멍에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본문의 시작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란 짐을 끌기 위해 수레를 끌기 위해 소의 어깨에 올려놓는 기구가 멍에이죠. 멍에를 매지 않고는 짐과 수레를 끌 수 없기에 일하는 소에겐 멍에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필수적인 겁니다. 인생도 사명자로 살아갈 때 멍에 없이는 편할 것 같지만 멍에 없이는 제대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멍에 없는 사명은 참된 삶이 아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 할 때 우리의 삶을 생이라고 할 때 일생이라고 하죠. 그 생은 나을 생자인데 나을 생자를 잘 한번 보면 저게 소우자와 한일자가 합쳐진 겁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한 길을 쭉 가는 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일생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인생이란 사명의 짐을 끌고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과 어쩌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려면 멍에를 매야 하고 멍에 매기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어깨에 올려진 멍에는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성도들이 한 주간 20분 30분입니다. 오늘도 설교 제가 길어야 30분인데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성령에 의지하고 돌리는 것, 구원받지 못한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의 방향이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사명이 목사의 어깨에 올려진 사명이겠죠. 그러므로 늘 주님이 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멍에를 누구와 매느냐라는 그런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바로 매면 순탄하지만 삶이 순탄하지만 멍에를 제대로 올바르게 매지 못하면 가는 것 같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치앙마이에 선교를 갔습니다. 산족 선교를 갔더니 그 선교하고 선교사님이 하루 한나절 이제 우리 이렇게 좀 휴양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했는데 거기 코끼리도 있고 또 뗏목을 타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 수레를 끄는 그런 이 수레에 타서 한 1km 정도 될까요?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로 알았던 그 수레, 2마리 소가 그 수레를 끄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마리 소가 마차를 달고 나와서 우리는 뒤에 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2마리 소가 짝이 되어 속도를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 마차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걸 보니까 소가 그 2마리가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쪽에 가는 소는 한 마리는 크고 같은 소인데 한 마리는 작고 이러니까 이 작은 놈이 깨를 부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예 막 큰 소가 가는 대로 천천히 그대먹기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구가 어떻게 멍에를 매느냐,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29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 좀 의외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뭐하라고요? 쉬게 하라고 했는데 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또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마리 소가 결의를 할 때 같이 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모르면 이 주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갈 때 큰 소가 거의 90%, 거의 95%, 99%까지 어쩌면 큰 소가 그냥 작은 소는 그냥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멍에를 메고 살아가던 그 모든 멍에를 주님의 멍에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멍에 안에는 나와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이건 100%, 100%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대신 끌고 가기에 진짜 거기에 우리를 위한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멍에 매기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멍에 매기에 대한 주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을 그냥 건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26년 전 세계 통계에 보니까 한 83억 정도 가까이 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몇 억 그랬는데 80이 훌 넘었더라고요. 83억.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가톨릭을 포함하면 한 26억 정도 되고요. 우리는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톨릭을 제외하면 11억 9천만 명이 복음주의를 포함한 예수 믿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11억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80억 가운데 약 12억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의 6명, 8명 가운데 6명, 7명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섞이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면. 그럼 사실 서로 가까이 하며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돕는 친구가 세상 속에서는 되어야 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또 사실 세상 안에는요, 믿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을 뿐이지 인격적으로도 재능도 또 호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인가? 여러분, 사실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기도원 짓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수도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특수한 목적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너희는 수도원 안에 소금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8명 가운데 6명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믿지 않는 자들과盟회를 맺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은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대명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고 섞이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혼합됨과 섞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상하고 그 음식을 또 먹고 또 그 안에 있는 사제들과 엄란한 짓을 하고 이런 세상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盟회를 맺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와 섞임과 혼합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소속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盟회 맺기는, 그렇게盟회 맺어버리면 두 부류 다 고통당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아마 7, 80%는 이게 지금 다 싱크로 그냥 이게 서로 막 짜여져 있거든요. 그 말씀에 위배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런 말이 아니죠. 소와 나귀가 종류가 다릅니다. 보폭도 다릅니다. 힘도 다릅니다. 가고자 하는 속도와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면 밭을 갈 때 이런 다른 두 종류를 같이 묶고 나면 한 계리에 한 멍에 아래 같이 이동시키면 뭐죠? 밭 가는 것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소는 말은 서로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어야 될 것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맺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그리스도인은 섞여질 수 없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2절과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시며 그들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더 친밀하게 신약시대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들은 왕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정확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불의와 다툼과 눈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은혜를 먹어야죠. 천국의 호적을 가진 자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국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삶의 보폭이 다른데 우리는 자꾸만 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했다가 또다시 세상 속으로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세상이 주는 벨리알이 주는 어둠이 주는 그 보폭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섞일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죠? 두 번째,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 오늘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있다? 따로 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저 수도원으로 가라, 산속으로 가라, 기도원으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라는 이 말은 구별되었다. 영어로 separate라는 이런 말인데 이건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도록 부패하고 썩어진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었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패하고 썩은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루 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머릿속에 제가 뭐 고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세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하면 좀 여러분이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나님이 뭐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마. 알기는 하여튼 여수까지 아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루 종일 목욕하면서 운동하면서 목욕하며 그 1시간 내내 저는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로마서 8장과 계시록 1장과 시편 1편과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머릿속에 그냥 암송하면요 거의 40분 지나갑니다.
그 운동하면서 다른 것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운동하면서 막 하는데, 아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20 마지막 36절입니까? 끝날 때까지 그냥 쭉 암송하고 딱 끝나고 잠시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머릿속에 여러분, 내가 어디 다른 것으로 부패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죠?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그들로부터 따로 있어,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신전 예배, 우상 숭배, 미신이나 또는 이런 세상의 어리석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쫓아간다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돼지가 누운 곳에 다시 눕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부정인 것에서 분리되어 그걸 만지지 말라. 우리 생각 안에서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는 다시 한번 바울은 반복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가?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함미 로로하마 너희는 내 딸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 하도 미우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뭐죠? 너 어디서 주워 왔다 그러잖아요. 난 진짜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하도 말 안 들으면 뭐죠? 그냥 넌 내 자녀 아니다. 심지어는 뭐죠? 끝까지 그렇게 말씀 기억하면 너 호적에서 뭐 해버린다고요? 많이 들었구나. 파버린다. 그냥 파는 것 같아 보면 아니고 그냥 파버린다. 강조해서 하죠. 파버린다. 파지 못합니다. 안 팝니다. 엄마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 마지막 부분, 전에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한다고요?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뭐죠? 오늘 바울은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왜 섞이지 않아서, 섞이면 안 되나, 왜 혼합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아버지라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을 사실은 오늘 우리처럼 좀 표현하려면, 현대인들에게 좀 표현하려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다 하면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과 아버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자식들이 꽤 많거든요.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들은, 저는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하고 길게 말씀을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 그냥 가시고 사업으로 나갔다가 들어와가 뭐 며칠 안 계셔도 그때도 그냥 망태 들고 그냥 고기 잡으러 쑥 가셨다가 오시면 또 쑥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별 그렇게 친근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이 관계보다 더 친근하고 가깝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어디 있냐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요, 나의 삶의 기업과 상속물이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이 나의 상속물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죠.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요. 큰일 납니다.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나가가 사는 건 누구 닮아? 옆집 아저씨 닮아. 세상 바를 닮아.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가 제 종로로 타며 불의, 불화, 불평, 불신을 서슴없이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과 사명의 길에, 믿음의 길에 같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그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는 해야 되지만 멍에는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매고 섞이면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이 간음이란 말의 영어 단어 어덜터리는요, 매우 재밌는 말이에요. 간음, 어덜터리. 이건 간음하다. 다시 말하면 남의 어떤 여인이나 남의 남편과 관계를 맺는, 남의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어덜터리, 간음인데, 이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어덜터리란, 간음한다라는 말은 섞임질하다라는 말이에요.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학교 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거의 90%, 80%입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은 뭐죠?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합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분리되어 순전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 그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은 혼합의 시대잖아요. 음식도 퓨전이에요. 우동과 짬뽕을, 그죠? 같이 어디 가면 전부 섞어 먹는 걸 당연시 하는, 여러분, 종교와 신앙마저도 이런 형태를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서울 가는데 꼭 기차만 타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극에 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상대주의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 걸 인정하면 나 불교 믿는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없다는 거예요. 피지털과 메타버스가 경계가 무너진, 여러분, 피지컬 공간과 사이버가 그냥 공간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죠?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교회 굳이 와야 되냐는 거죠.
소속 없는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당연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막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한 번 클릭하고 두 번만 클릭하고요. 좀 더 한 세 번만 클릭하면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유튜브가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요. 이 설교가 개혁주의고 보수주의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목회자의 설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클릭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 사람과 연결되고 그 사람이 가진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알고리즘에서 계속 주어집니다. 그럼 나는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죠? 독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이브리드 시대입니다.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 N 잡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N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개라는 숫자를 그냥 상징하는 N이고, 잡느라는 말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특별한 뭐 하나의 직업에 그냥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 직업이 있어도 다르게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외에도 뭐 여러 직장 다니며 유튜브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것, 이게 신앙까지 온 거예요. 신앙까지. 젠더리스라 그러죠. 성 정체성이 모호해졌어요. 다문화 융합. 여러분 세상에서 관용을 베풀고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만 관용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진리와 오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부분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이런 시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 고린도서 7장 1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건 앞부분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지 않는 자를 변화시키는 변혁자, 트랜스포머,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 성도의 멍에 매기를 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한 2, 3분간만요. 나는 어떤 영역에 지금